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정말 마지막에 가까웠습니까? 여러분, 그걸 좀 피부로 느끼시는가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이 다 됐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린 역사의 마지막에 사는 백성들이에요. 역사의 중간에 사는 백성들이 아니고 역사의 마지막에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징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때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세의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빨간 글씨로 된 전염병과 이것은 우리말 성경에 나왔질 않아요. 영어 성경에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을 내다보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것을 예고하신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습니까?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 간의 전쟁이 상당히 지금 격화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나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쟁들이 발발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21세기에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많은 전쟁과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혹시만 기근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고 세상의 전염병이 계속해서 창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 사회를 침해할 것인지 우리는 전혀 예측 못하는 때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곳곳에 강력한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의 말씀인데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징조들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시작입니다. 더 큰 사건과 더 많은 재해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사건들을, 더 다양하고 더 많은 끔찍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갈수록 다발적으로 세계 곳곳에 사고와 사건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큰 제목들 좀 캡처해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닷물 온도 최고치 전망하면서 괴물 태풍이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초강력 태풍이 앞으로 계속해서 올 거라는 겁니다. 건물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차가 날아갈 정도의 거대한 태풍이 앞으로 올 거라고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형 산불, 우연이 아닌 지구의 경고라는 거예요.
곳곳에 대형의 산불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악의 홍수, 더 큰 재앙 곧 온다. 사람들이 지금 앞을 내다보는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질 않습니다. 비관적이에요. 또 많은 재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예고들이 사람들의 입에서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2030년대 북극 빙하 전부 녹는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 때 이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어버렸습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남극과 북쪽으로 다 몰아붙여가지고 얼려버렸어요. 이 물이, 이 얼음이 녹아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다시 지구는 물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년 뒤 부산 물에 잠긴다. 이런 지금 예고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 빙하 속 바이러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고대의 그 탄저균들과 바이러스들이 깨어나가지고 인류를 위협할 거라는 그런 예고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이 예고되고 있는데 유럽이 불탄다. 폭염 지옥 속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더 더웠어요. 재작년보다 작년은 더 더웠습니다. 올해 더웠던 것보다 내년은 더 더울까요? 이건 틀림없어요. 갈수록 재난은 심해지기 때문에 올해 더웠던 것 이상으로 내년 여름은 더울 겁니다. 이런 재난과 이런 재앙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참으로 임박함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시베리아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시베리아 이상고온 현상. 사람들이 거기서 해수욕을 즐기는 겁니다. 38도 역대급 폭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전혀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미국 남부지역 전혀 추위와는 상관없는 곳이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사막지대 데스밸리,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데 이 신문은 뭐라고 보도하고 있냐면 1000년 만의 폭우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800년 만에 터진 화산, 요즘 뭐 좀 몇백 년 만에 터진 이상한 사건들이에요. 여기 화산이 터졌는데 800년 만에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토네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가끔씩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빈도수가 많아져가고 있어요. 이런 모든 재앙들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갈수록 세상에 다양한 재앙들이 발생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권면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징조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들을 목격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세상의 재난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적으로 잠을 안 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깨어 있으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잠에 취했지 말고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에 빼앗겨서 영적인 사물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깨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깨어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삶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지내보면서 얼마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정확한 기도의 시간이 아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떼놓아야 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생활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마지막 때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경험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베드로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경험을 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잠들어 있었거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깨어있어야 할 순간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권면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흔들렸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백성들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면 다시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이런 모든 징조들을 볼 때 능히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에게 정신 차려라고 그러죠? 아주 멍청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죠? 이 긴가민가면서 뭔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단 말의 원래 뜻이 이 뜻이에요. 귀신이 물러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숱한 사람들을 누가 장악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장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사복음에 보게 되면 귀신이 물러간 사람들이 취한 그 자세가 정신을 차린 자세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귀신이 물러간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의 기초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누구를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적으로 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요, 근신하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가에 지금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분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술은 뭔가의 마음과 몸이 빼앗겨 있는 중독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의 열의를 내고 거기에 관심에 빼앗겨 버리면 영적인 사물이 결코 분별되질 않는 겁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현대인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거나 뭔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더 많은 시간을 뺏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이 빼앗겨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거나 중독에 빠지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삶에 기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까? 교회증언 3권 476쪽의 말씀에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영혼의 통로를 지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탄은 조금만 틈만 주어도 부패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틈만 벌어져도 사탄은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금방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빈틈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골리앗이 왜 쓰러진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누구에 의해서 쓰러졌죠? 다윗에 의해서 쓰러졌습니다. 골리앗이 왜 쓰러진 줄 알아요? 보니까 적수가 보니까 너무 보잘것도 없는 산의 아이예요. 손에 막대기를 들었어요. 너무도 하찮게 보인 겁니다. 네. 그래서 화가 벌컥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투구를 딱 뒤로 젖히는 순간 빈틈이 보였습니다. 그 빈틈을 다윗은 정확하게 돌을 날려서 맞춰버린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가리법은 기별 1권 381쪽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노력해야 하며 씨름해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우리들은 교활한 원수에게 정복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정복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한테요? 사탄에게 정복당해 버리는 겁니다. 네? 완전히 패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삶은 어찌 되겠습니까?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완전히 마귀의 지배하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여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주의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든지 내가 교회의 평신대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 장로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평신도 있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정복을 당하는 것만 아니라 완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영감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먼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의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세상의 사랑이 많을 거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이 부족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이 될수록 사랑이 없어요. 동료 간의 사랑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생들 간의 사랑이 없어요.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더 심각한 것은 교회에서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성경이 이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믿는 사람 모습 같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모습 같습니까? 네, 이거 보니까 전혀 믿지 않는 사람 모습 같아요. 근데 실은 이 말씀의 배경 보면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사납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3절의 말씀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네. 이건 절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끊으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락방을 떠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권면을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안식일 교인들이에요. 그렇죠? 안식일 지키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안식일 교인은 제자들에게 어떤 권면을 주셨습니까? 다락방을 바로 나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여러분, 다락방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락방에 올라가자마자 그들은 서로 자리를 다툼했습니다. 네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그들은 발을 씻고 그런 마음에서 그들은 성찬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전혀 꾸짖지 않으세요. 그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 종으로 나서서 그들의 발을 다 씻긴 다음에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즙을 그들에게 나눠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안식일 교인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 잘못 해석하면 좀 문제되는 것이 옛날 십계명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킨다고 주장하지만 계명의 핵심은 놓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계명을 잘 아는 안식일 교인들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
사랑을 빼버리고 안식을 지키거나 다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껍데기 신앙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잘하는 백성들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더 끈끈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제 이름을 사모하고 누구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제 이름을 사모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고 혹시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고 그런 형제와 자매가 있을지라도 다독거려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간다면 이 교회에 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기 사랑은 십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인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마지막 때 빚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되는 빚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 내리시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자랑하고 다른 계명들을 자랑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정 핵심인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여전히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누구까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스테반이 자신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돌을 얻어맞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욕하고 저주하면서 죽었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순교의 장소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 함께 한 형제자매들이잖아요. 함께 하늘 가서 이웃에서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내 이웃에 함께 살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땅인 동안에 절대 마음속에 미움이나 그들에 대한 질투심 없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못 가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모든 징조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도 임박함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성도일지라도 믿음이 약하고 그들의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일지라도 어떻게 하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계명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하늘에 가서 살기에 적합한 백성으로 온전히 준비가 되게 될 것입니다.